네,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네, 원래 좀 평가르는 것 같아서 별로 안 좋아하지만요, 오늘만 남자가 1절, 여자가 2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다가요, 마지막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성분들이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하려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요,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죄송한 말씀이, 질문지를 원래 드려야 되는데 질문지를 잘 준비해서 집에 있습니다. 오늘만 다른 데다가 적으셔도 될 것 같고요. 없으시면 예전에 저희 썼던 찬양 악보라도 해서 뒤편에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오늘 제목은 변화된 삶이었는데요. 오늘 본문도 여러분이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했던 내용도요,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의 내용을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식사 초대 2탄이라고 제가 제 나름대로 소제목을 좀 적어왔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인물은 좀 되게 익숙하고 좀 많이 들어봤던 인물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사복음서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올라가거나 좀 작은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미지 때문에 자주 회자되고 또 자주 들었던 이야기로 자주 설교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미지와 달리 삭개오의 본문은 누가복음을 요약하는 사건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역, 그리고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아주 잘 요약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부활주일에 특별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좀 따라가 보면요,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것도 보통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인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배경이 되고 있는 여리고는 국경지대예요. 국경지대이다 보니까 이렇게 수입하고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세금, 그것을 걷는 세관이 있었어요. 또한 여리고는 세관이 없다 하더라도 원래 매우 비옥한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여호수아서에서도 보면 여리고성이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큰 성이 있을 만큼 유대 지역 중에 가장 비옥한 땅 중에 몇 곳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돈이 도는 동네이다 보니까 이 땅의 세리들은 굉장히 바빠요. 돈이 돌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러 세리들이 참 바쁜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냥 세리도 아니에요. 이 세리들 중에 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만히 있어도 어마어마한 부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고위직 그런 위치였는데, 삭개오는 불법도 행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가 얻은 부는 어떻게 보면 요새 그 뉴스에 나오는 그런 분들과 같이 어마어마한 단위의 그런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부만 쌓은 것이 아니라 부만큼 부가 쌓여가는 것과 동시에 분노, 미움도 쌓여가던 인물이었어요. 좀 종종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세리는
가장 비슷한 게 우리나라 일제시대 앞잡이에요. 이거랑 좀 자주 연결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로마의 세금을 거두러 다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절대 좋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족을 배신하고 로마의 편에 서서 같은 동족들을 괴롭히니 또한 그 괴롭혀서 얻은 돈으로, 그 갈취한 돈으로 자신들은 떵떵거리며 배불리 살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예뻐하고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너무나 꼴보기 싫은 그런 족속들, 그런 지위들이 이 세리였다라는 거죠. 이런 분노, 사람들의 시선을 삭개오가 모를 리 없습니다. 분명 그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볼 때는 부러움을 사는 위치였지만 동족들에게, 국민 전체에게는 격분을 사는 자들이었어요. 좀 여러 가지로 볼 때 요새 뉴스를 차지하는 그분들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부는 많지만, 사회적으로는 있지만 국민 전체에 격분을 사는 그게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여기서 나아가서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가 종종 잃어버리는 일인데 삭개오도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역시도 구약을 매우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동족을 배반했다는 양심의 찔림을 넘어 이 율법에 비춰볼 때 자신이 죄인이라는 극심한 종교적 열등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으로 볼 때 제가 이전에 설교했던 그 창녀와 같이 종교적인 위치는 이렇게나 낮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 취급을 받았던 게 바로 이 삭개오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 있는 삭개오예요.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사람들을 피하려고 했던 것처럼 세리장인 삭개오도 자신들을 미워하는 유대인들, 자신들을 혐오하는 그 대제사장들이 모인 곳을 절대 반가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단순히 그냥 열등감에 피하려는 정도를 떠나서 자신은 분노를 사는, 격분을 사는 자였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괜히 갔다가 돌맞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정말 몸이 상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갑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누가복음에서 여러 가지 본문에서 그걸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30절, 7장 34절, 또한 15장 1, 2절에서 공통되게 말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 15장 1, 2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죄인이라는 생각에 자존감이 바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인을 만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 사람들이 이렇게 잘 만나주지도 않고 나를 정말 짐승 취급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만나러 왔다라는 말에 혹했습니다. 특히 정말 지정해서 죄인뿐만 아니라 세리의 친구로까지 계속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서적 외로움, 종교적 괴로움의 극한에 있던 삭개오는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에 위험을 부릅쓰고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여기까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 큰 어른이 나무 위까지 올라간 것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삭개오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지만요. 조금만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다 보면, 상식적으로 보다 보면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멀리 가지 않고 오늘 이 19장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이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만난 여리고 가까이 오셨을 때 한 맹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맹인을 만났을 때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가다는 소식을 똑같이 들어요.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찾습니다. 주변에서 막 만류해요. 하지 마라 이래도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했을 뿐 행렬을 비집고 정말 저 꼭 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 많은 행렬을 비집고 들어갈 용기도, 아니면 맹인과 같이 크게 소리칠 자신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보이는 건 단순히 성격 차이를 넘어서 맹인에게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눈을 뜨는 것이었겠죠. 삭개오도 만약에 맹인이었다면 정말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어쩌면 눈이 뜨게 될지도, 평생 소원인 눈이 뜨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주춤거리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냥 보고자, 이 정도로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삭개오에게 주님이 먼저 와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겠다 라고 했을 때 삭개오가 저를 사람들이 미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삭개오는 무언가 잘못되고 결핍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정확히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삭개오는 또 다른 맹인이에요. 영적 맹인이라 자신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지도 못 보고 있었다라는, 나를 못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추상적인 기대는 있었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주님이 어떻게 얼만큼 무엇을 회복시켜 줄지 그런 기대감 없이 그냥 나오긴 했지만 완전히 붙잡지도 못하고 그냥 조금 떨어져서 나무 위에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높이 올라갔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었으니까 조금 더 멀리서부터 오시는 예수님의 행렬이 보였을 거예요. 예수님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쌓여서 그렇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보였을 것입니다. 뭐 특별한 모습도 없고 뭐 특별히 막 대단하게 삐까번쩍한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장신의 뭐 잘생긴 막 이런 것도 아니, 그냥 너무나도 평범한 한 사람이 걸어와요. 근데 그 사람이 뭐가 대단하다고 어떻게든 한번 만져보려고 막 사람들이 손을 내밀고 한 번이라도 눈을 마주치려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며 삭개오는 다시 한번 이질감을 느꼈을 거예요. 나는 아무도 찾지 않는데 저분에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니. 나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극명한 느낌, 이질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발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 따라왔고 더 멀리 있던 사람들은 시선으로라도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제서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도 봤겠죠.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원래 미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도 다 미워 보이는 것처럼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것 자체도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미웠을 거예요. 저는 굳이 저기 지금 왜 왔어? 다크론이 저기 왜 올라가 있대? 저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정말 가지가지한다. 막 이러면서 경멸의 시선, 싫은 말들을 계속 내뱉었을 거예요. 삭개오 역시도 그 자리가 절대 편치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나무 위에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선도 집중되고 빨리 피하고 싶은데 내려가기도, 빨리 이렇게 뛰어내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숨지도 못하는 이런 애매한 상황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삭개오에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5절을 한 번만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들은 삭개오는 물론이거니와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와 예수님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특히 좀 전에 읽었던 15장 1, 2절과 같이요, 다른 식탁교재 본문들을 보다 보면 보통 죄인들이랑 어울린다고 막 지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등 특정한 인물들이에요. 특정한 인물들이 저들이랑 어울리는 건 잘못되었다, 율법의 그런 율법주의자들만 그렇게 손가락질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무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특정 분류, 그 율법주의자들, 율법에 가득 차 있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삭개오와 예수님이 어울리는 게 어울리지 않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모든 유대인들이 다 경멸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에 어쨌든 삭개오는 주님을 다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즐거웠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자를 오늘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세금을 받고자 먼저 찾아가 본 적은 있지 그 누구도 자신의 집에 먼저 놀러 오고 교제하는 그런 일은 언제 느껴봤는지도 모를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저 삭개오예요 이렇게 먼저 말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먼저 오자 나는 자기소개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먼저 삭개오라고 불러주십니다. 이런 걸 볼 때 최소한 선지자 이상의 대단한 분이세요. 유대인인 삭개오도 당연히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분이 자신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다니 감격 가운데 즐거워하며 맞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맞이함이 단순히 요새 뭐 케이블 TV 보면은 뭐 JTBC를 보면 한 끼 줍쇼라는 프로그램처럼 아 예수님 네 들어오셔서 같이 식사하시죠 이 정도의 초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구원의 과정은 생략되어 있지만 삭개오는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께 먼저 외칩니다. 오늘 본문 8절만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절대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구원받았지? 너 이렇게 해. 너 구원받고 싶어? 이렇게 해.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나눠주었대요. 앞으로 얻게 되는 그런 수입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10의 5조를 하나님,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게요.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있던 나의 총 자산의 절반을 딱 떼서 내겠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속여 빼앗은 건 4배로 갚겠대요. 근데 이게 번역이 살짝 잘못되어서 오해의 요지가 있는데요. 만일이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읽다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청렴결백하게 잘 지내서 예수님 앞에서도 당당히 예수님 제가 만일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냥 속여 빼앗은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좀 오해될 수 있는데요. 정확한 해석은 오해 없이 원문대로 이해하려면 주님 제가 속여 빼앗은 일에 대해서만큼은 4배로 갚겠습니다. 그건 별개예요. 가난한 자에게 절반 나눠주는 거 말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도 속여 빼앗은 사람들에게 4배씩 갚겠다라는 거죠. 즉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죄를 죄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속여 빼앗는 일들이 있었어요. 눈이 어두워서 이 일에 특별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들은 그냥 루저들, 그냥 자기처럼 많이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부러워하는 소리로 여기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을 만나서, 진정한 빛을 만나서 자신의 어두움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죄를 깨닫고는 죄에서 돌아서는 이러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4배일까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 2배 정도 하려다가 2배는 좀 약간 약한 것 같고 하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너무 기뻐서 4배 제가 4배 하겠습니다. 마치 뭐 경매장인 것처럼 이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기분에 따라 그랬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22장 1절을요 앞에 나올 텐데요. 네, 하린이가 낭낭한 예쁜 목소리로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네, 고마워요. 낭낭한 목소리. 네, 더 낭낭한 목소리로 우리
영환이가 사무엘하 12장 6절도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생기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네, 제 영환이가 양새끼 하니까 약간 영환이가 읽게 했더니 좀 그러네요. 네. 아무튼 앞에 잠깐 말했지만 우리는 삭개오도 유대인이었다는 걸 자꾸 잊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예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구약에 아주 잘 알고 있는, 어려서부터 계속 구약을 교육받아온 그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구약, 이 앞에 읽었던 두 구절 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하게 되었을 때, 빼앗은 일이 있었을 때 4배로 갚아야 된다라는 이 본문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지식적인 삶이 이제는 행하는 삶, 참된 지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것을 이제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이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옛날 율법 알고만 있었는데 이제 율법 행할게요. 율법, 네, 그 말씀 그대로 보면은 보통 상한 것에 있어서는 소나 양, 소는 5배, 양은 4배 이렇게 갚던데 제가 빼앗은 것 중에 소랑 양만 이렇게 딱 갚을게요. 제가 낙이 뺏은 일도 있고요. 곡식을 좀 뺏은 일도 있는데요. 이건 성경에 굳이 안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안 갚을게요.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져오되 율법이 본래 의도한 정신에 기초하여 자기가 빼앗은 것 어떤 물건인지 상관없이 모두 다 4배를 보상하게 했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나 외로운 삶 청산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기 위해서 율법의 몇 가지 조항, 내가 이거 이제 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아니면 내가 이제 교회 출석한 자로서 내가 이제 가끔 11조도 내야 되고, 가끔 그냥 아침에 와서 주일 봉사 몇 가지 하고, 이런 수준,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정말 마음에 우러나와서 내가 인정 주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사오니 그 새 사람으로서 마땅한 순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삭개오의 행동은 속건제랑 연결하여서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신월동에서 레위기 5대 제사 특강을 하면서 마지막에 속건제를 다뤘었는데요. 다들 기억나시죠? 네. 그 속건제는 다른 4가지 제사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좀 연결하는 거라고 한다면, 속건제는 이웃사랑의 영역도 같이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속건제와 관련된 부분은 자꾸 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 변화,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 이런 거, 내가 정말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로 자꾸 축소한다라는 거죠. 어떤 게 변했어? 나 이제 주일 예배 정말 열심히 드려. 나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 이런 것들. 자꾸 하나님 앞에서로 좁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많이 변했다라는 주변의 평가를 듣고 있지만, 오히려 정작 주변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더 못해졌다라는 평가를 듣는 사람들도 많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인 삼던 것, 그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아직 나는 죽이지 못해요. 근데 그래도 교회는 다녔고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그 시간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 것은 포기 못하고 결국 어디서 빼오냐? 그나마 주변을 돌보던 것들, 그나마 가족을 돌보던 것들, 그나마 옆에 사람들을 섬기던 것들을 빼요. 그걸 빼서 교회 일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들, 교회를 섬기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웃 사랑하는 것들은 더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 가운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만 알지 주변을 돌아볼지 못한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회개를 오해하고 있어서 수직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건 수평적인 것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전에 옛사람이 죽고 진짜 새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웃 사랑의 가장 기본으로서 자기가 잘못했던 사람에게 나가서 사과하는, 그 사람에게 보상하는, 속건제를 보이는, 4배를 갚는 이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하나님을 만나고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면서 그렇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쥐고 있던 돈, 내 삶의 목표였던 이걸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영적 소경으로서 이제는 눈을 뜨고 죄가 죄인 것을 알고 이전에 속여 빼앗던 것이 잘못이었다고,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이런 죄들을 지었네요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주변 진짜 잘못됐던 사람을 찾아가서 제가 이런 잘못들을 지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결국 선택받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이면서도 영적 소경이라 로마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고 있던 세리장 삭개오, 분명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정확히 뭔지도 모르는 이 영적 소경의 눈을 뜨이게 해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단순히 삭개오에게만 보이신 일이 아니라 누가복음 전부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 사역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잘 요약하는 게 바로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본문 마지막 절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말 짧게 요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영적 소경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또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기뻐해요. 근데 부활절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에 전혀 상관없는 빨간 옷을 입은 산타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부활절의 주인공도 계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다들 계란만 생각하고 있고요. 다들 집중하는 건 계란이에요. 어떤 교회에서도 다 저희 주변 전도사들, 강도사들도 어떤 계란을 할 것이냐. 요새 맥반석 계란이 그렇게 풀린대요. 사람들도 좋아하고 미리 수입했던 계란을 처리를 곤란해서 다 그렇게 맥반석 계란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 그런 계란들, 다 그런 계란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정말 부활절에 계란을 묵상해야 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부활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예수님의 사역,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떠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죠. 2000년 전에 그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와 놀랍다, 사람이 진짜 부활할 수도 있네? 이 정도로 그칠까요? 부활이 멀게만 느껴지고 잘 가까이 안 와닿는 건 부활을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처럼 죽음 이후에 우리도 도달하는 것, 그러니까 천국에서 경험하는 부활,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의 기쁨을 이야기해도 나중에 거기 가서 누리게 될 기쁨, 추상적인 것, 모호한 것, 그곳은 정말 기쁜 곳일까? 그래 기쁘겠지, 이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모두는 부활을 경험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부활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죄된 내가 죽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이죠. 아직 분명 완성되진 않았지만, 물론 천국에 가서 완성되겠지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도 부활을 경험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살펴본 삭개오와 같이 부활의 증거, 부활의 열매, 새 사람으로서의 삶과 행동 뒤따른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향유를 발에 부은 자의 행동, 그 행동이 정말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죄를 정말 깊이 깨달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마땅한 행동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동일하게 새 사람을 입은,
정말 부활을 경험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마땅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요. 목회자답지 않다라는 말. 물론 외적인 것도 있고 약간 아직 성화가 좀 덜 돼서 아직 부족한 모습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기존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던 얘기랑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교회에서 지금까지 행동의 강조를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11조 설교를 했던 것과 같이 근데 저는 무의미하게 드리는 11조, 아까우면서 드리는 11조, 막 어려워서 돈을 빌려서까지 막 드려야 되는 11조, 옆에 사람을 의식하면서 내가 더 월급이 많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 드리는 11조는 안 드리니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잠만 자고 가는 그냥 주일 성수, 목사님에게 출석 체크하려는 그런 주일 성수들, 또한 날짜를 채우는 게 목표인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한 주, 세일해라 21일 막 이런 것들, 날짜 오늘이 며칠째지? 이런 것만 하는 그런 새벽기도, 그런 거 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주간이라며 요새는 정말 많은 고난주간을 섬기는 금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금식을 넘어서 미디어 금식, 기호식품 금식 이런 것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제대로 된 설명이 더해지지 않는 한 그냥 끼워 맞추기식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과연 예수님의 고난과 내가 커피를 끊은 것, 한 주간 커피를 안 마시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죠. 물론 금식의 본래 의미처럼요, 금식은 그 밥을 먹는 그 시간까지도, 그 에너지까지도 아껴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아주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디어 금식하면서 내가 TV 안 보고 그 시간에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정말 나만을 위해서 기호식품을 쓰던 것을 이런 시간과 물질 아껴서 주변을 섬겼다면 정말 멋지게 미디어 금식, 기호식품 금식 한 거죠.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배고픈데 오늘 나 금식이라 배고파, 12시 땡 치면 밥 먹고, 이런 거 그냥 묵상 없이 TV 정말 보고 싶은데 핸드폰으로 그냥 TV 드라마 내용 그냥 보고,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죠.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다르다라는 평가를 자주 들어요. 그렇다면 저는 행위 무용론자일까요? 중심이 중요하지 이런 미디어 금식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행위 무용론자일까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진짜 강조되고 말하고 싶은 건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게 따로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전 시대에 너무 행동만 강조돼서 겉모습만 남은 행위는 바리새인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이걸 얘기했었지만요, 그렇다고 이런 강조들,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금식들 이야기 듣고 그래, 나는 바른 중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다 가식적인 행동일 뿐이야, 그러면 나는 한동안 행동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때에 따라 잠시 멈춰보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습관적으로 해왔다면 그 일을 잠깐 멈춰보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잘 못 멈출 거예요. 왜냐면 습관대로 해왔기 때문에 이거 잠깐 멈추면, 내가 새벽기도 해왔는데 안 하면 이런 것 때문에 벼락 맞을 것 같고 왠지 하나님이 나한테 벌하실 것 같고, 그래서 잘 못 멈춰요. 근데 멈춰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동기를 잠깐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것은 바른 믿음을 전제로, 바른 지식을 전제로 바른 행동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아까워하고 있음이 드러났어요. 내가 이렇게 아까워하면서 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11조가 아니니까 내가 안 드리겠어 라고 적용한 사람은 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1조를 못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해오던 행위는 하되 진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큐티가 붐을 일었었습니다. 정말 누구나 다 큐티했고 교회에서 큐티하라고 권장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큐티의 문제점을 꼬집어냈습니다. 큐티 가끔씩 하면 더 문제되고, 조금 본문만 보다 보면 좀 잘못 갈 수 있고 어설프게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럼 이런 잘못된 이런 좀 문제점들을 유념하면서 잘 했어야 되는데 아예 묵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던 그 좋은 습관이 아예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아예 잘못하는 일 안 하고 말어. 이게 아니라 잘못됐던 걸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동기로 좋은 행동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결국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냥 행동만 하자니 중심도 챙겨야 돼서 더 어렵습니다. 또한 중심만 바로 하자는 거에서 결국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참 많이 마음을 무겁게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에겐 답이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내가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위로가 되는 한 가지는요, 오늘 살펴본 삭개오도 그렇고 또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성경의 여러 인물들도 답이 없는 사람들이더라고요. 특별히 자랑할 것도 내세할 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사람보다 이런 부분은 낫겠다 할 만큼 별거 아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 살펴봤잖아요. 얼마나 정말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자신의 문제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는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문제가 뭔지도 모르면서도 예수님께 매달릴 그런 용기조차 없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정말 멋진 신앙의 변화 보여줘요. 그런데 그게 정말 삭개오의 공로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삭개오를 변화시킨, 삭개오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 사람으로 살리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이루신 부활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변화, 삭개오의 변화가 우리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참된 순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먼저 다가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셨습니다. 참된 행동, 사랑의 섬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온 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까? 삭개오의 변화, 이 변화 한 가지만 단편적으로 보면 나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대단한 변화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나와 지금의 나 얼마나 많이 바뀌어 있습니까? 정말 성경에 들어가도 될 정도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만 하나로도 엄청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변화들이 우리에게 계속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참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나만 생각했던 이기적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 너무 잘 배우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막힌 담은 허물어졌습니다. 근데 이 막힌 담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뿐만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이웃 사이에 있는 막힌 담도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맨날 나만 생각해서 하나님도 못 섬겼고 이웃도 못 섬겼는데 나 중심적이던, 나밖에 모르던 그게 죽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새 사람이 이미 되었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될 거야가 아니라 이미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십자가는, 부활은 이렇게 닮을 허문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착각하는 게 마이너스, 정말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이제 빚을 다 갚은 것, 0이 된 것, 제로 베이스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사랑받고 이미 성화의 과정이 시작됐고 이미 부활했고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 절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나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조금이나마 천국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거예요.
특히 날 만들어 가실 모습, 성화의 과정, 이전의 날 보고 지금의 날 보고 정말 너무나 큰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가실지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게 돼요. 죄에서 해방된 것도 은혜인데 오늘 본문의 삭개오처럼 그렇게 변화시킬 그 이끄심을 기대하니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억지로 살아가서 힘든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손잡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니 그곳이 하늘나라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따라 부활하여 새 삶을 살 수 있게 돼서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부활, 멀리 있지 않은 이 가까이 있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